시간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글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집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나무라도 아주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어떤 땅에 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기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중국은 면적이 남아공의 한 8배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의 정중앙이 시안, 옛날에는 장안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시안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서북쪽으로 30시간 정도 가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가장 큰 도시인 우르무치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15시간 정도 가면 카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중국의 서쪽 변방이죠. 근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차를 타고 가면 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나무가 없어지고 이 사막과 같은 곳이 펼쳐집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건조하고 마른 땅인데요. 중간중간 기차가 마을에 정차를 해서 정차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차 창문 안으로 온갖 모래바람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차에 내릴 때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모래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 그 중간 시안에서부터 남동쪽 끝 홍콩 쪽을 향해서 또 30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이 나무와 이 숲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빽빽하게 가득합니다. 같은 중국이지만 서북쪽과 남동쪽을 향한 이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나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또 혹시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뿌리를 그곳 한 곳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다.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주의 주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일이 남았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식물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믿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또 영적인 만나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특별히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도록 속이고 유혹하는 것들이 그런 위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도록 속이고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정차역 같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이죠. 8절에 보면 그런 소리들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철학이란 말이 나오죠. 철학이란 말은 헬라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뜻이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일종의 학문의 명칭이 되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철학은 무엇이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행을 강조한 유대주의자들, 또 물질은 모두 악하다고 이야기한 영지주의자들,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속삭임 철학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 없이 생각해보려고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보지만 머리만 아플 뿐이죠. 이러한 철학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어느새 헛된 속임수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헛된 것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광명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런 것들을 용납할 경우에 다시 사로잡히는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나를 사로잡아가는 헛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흔들린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든 창수가 있고 바람이 불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내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혹 이 새벽에 다른 것들에 내렸던 뿌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의 자아에 뿌리 내리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바울은 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속성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부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 신적인 속성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만 나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선택, 이 세상에 그 어떤 선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퍽퍽하거나 메마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그런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이번에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의 꽃이 물놀이잖아요. 물놀이.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오후에도 비가 오고 밤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물놀이를 해야 되고 또 당일 캠프파이어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참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성령께서 일하심을 느꼈는데요. 왜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 답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함께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매일 한 끼씩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교사 중에 이 성경 청년이 이제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이 성경자매 금식하다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한 끼를 잘못 알아들어서 하루로 이제 알아들었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고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이제 하루를 지냈는데 그만 이제 저혈당 쇼크라고 하나요? 온몸과 손이 막 떨리고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다고 그 다음 날 이제 청년 모임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가 아니고 한 끼라고 다시 정정을 해줬는데 그리고 성경자면 이제 금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학부모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3번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잊었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참으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여러 계획과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눈에 안 보여도 이 기도가 하루 이틀 쌓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도로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특별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 할 싸움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입구에 적군이 높이 세우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중 성벽을 세워놓고
여기를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특별히 이번 중남부 선교대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문제다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 여리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쌓여 올라가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됨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중남부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아프리카의 영적인 정복을 위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남부 선교사 대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높고 높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 기도하는 것,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기도할 때 여리고는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극히 두려워하고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더 강력하게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나라의 비상경보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프타운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복음의 최일선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늘 이제 가시고 내일 원에서 한인교회 약 30여 명, 이제 저희 교회 한 10분의 1의 성도님들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프리카 땅을 놓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붙들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중남부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끝나도록 새벽마다 계신 이곳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저녁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곳에 있는 여호수아의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또 골수가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위로하시는,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거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와 용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오직 성령께서 일하심을 그곳에 있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힘겹습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는 삶, 자기 힘만 믿는 삶을 살다가 결국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붙잡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적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창궁을 비상하고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내 힘들이지 않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프리카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중남부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남부를 섬기는 32여 명의 스태프들,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또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사랑이, 영적인 영향이 흘러서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마침내 높이 세워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아프리카 땅의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취하여 진격해 들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군병되어 십자가 군사되어 하나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펼쳐진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있으나 하나님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너의 발로 밟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붙들림 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남부를 섬기는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서로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들의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적인 영향이 그 대회 가운데 흘러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용서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침내 오랜 그 분열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 깊이 뿌려내리게 하여 주셔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아프리카의 대대적인 문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밟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셨사오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함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